축원합니다. 고린도전후서 파노라마를 쓴 유도순 목사님이 고린도후서를 고린도전서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걸 봤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려고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보수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격전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혼란에 빠져 있는 현대 교회의 가장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유도선 목사님이 얘기했냐면,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됐지만 그 안 좋은 관계 속에서 답답해하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서신에 바울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다음에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이 사도권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중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간질시키는 어떤 사람들이라 하면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론해서 보면 저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사람들이고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면 덜 헷갈릴 텐데 이들은 교회 내에서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로 바꾸는 아주 교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사도적 그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교회와 바울의 갈등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갈등 이면에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두 세력 간의 갈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잘못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경건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반부는 11절까지 교회는 온갖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마지막 절 24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행보를 취소했거든요. 그 취소한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반부에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확인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이 있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서두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앞서서 우리 고린도 후서가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제가 먼저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떻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는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매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그런 처지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장 나랑 관계가 좋지 않고 오해가 가득 쌓여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는 나를 욕하고 있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배신감도 들 수 있고 또 여태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내 노력이 허사처럼 됐으니까 자포자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믿어서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은총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다고 하는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회개할 때에 살려주신다는 거죠. 죽음에까지도 그 손길을 뻗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서조차도 꺼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확신할 때 좌절할 틈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아주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 나 같은 죄인이 할 일은 그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만이라는 말씀에서 만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것도 겸하여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야 참으로 살기 때문이며 믿음이 하나님의 일인 까닭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까닭이며 모든 복된 일은 주님을 믿는 대로 되기 때문이며 주님을 믿음으로야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이며 믿음이 의가 되는 까닭이며 믿음으로야 하나님과 화목되는 까닭이다. 바울이 믿는 바, 붙들고 확신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문안하고 있고, 비록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놨는데도 또다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수차례 고난을 겪었지만 과거의 고난에 지치지 않고 지금 넉넉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당한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죠?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지쳐서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을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도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굳이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그 천국의 부요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운 모습으로 고난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고 비록 그 바울의 심령이 지금 크게 근심해서 상한 상태일지라도 그 속에 원망과 좌절이 틈타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막상 어렵고 힘들 때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 믿음의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보일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그 시야를 넓히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져 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원망거리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넉넉함으로 잘 이겨내고 또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또 오히려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큰 위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장래일에 대해서도 또 그 장래일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소망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영적이고 권능을 행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까? 일반 성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일반 성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었고 말 안 들어먹는 성도들이었고 바울을 근심케 하는 이들인데 그런 부족한 이들에게도 그래도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조차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성도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큼 남을 위해서 기도를 안 드린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사욕에 끌린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정욕에 빠지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남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 기독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사욕에 끌린 기도, 정욕에 빠진 기도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로만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 많이 나누시고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는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육자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기도로서 충만해지면 자연히 그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시대의 설교에 획을 그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도 자기의 많은 그 능력의 유래를 설명할 때 300여 명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바울도 지금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나누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중보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는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우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함께 도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도우라. 그러니까 이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합심 기도는 기도의 폭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라고 실제적인 예를 드신 목적은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도 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도 귀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합심 기도는 얼마나 귀할까요? 이렇게 바울도 여기 11절에 많은 사람의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일에 지금 관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사사기 3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리고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장이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저녁 집회가 있고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 후에 드리는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성가대실에서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로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꼭 동참하셔서 함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신 성도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당장 응답받는 일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늘 문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성도가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그 어떤 미래를 낙관하려고 할 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바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공급받는 복된 새벽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